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많이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45절로부터 5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는 그런 이적을 행하심에 따라 그 이적을 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자 그래서 그 일을 알게 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이제 죽이기로 공식적으로 결정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5절로 5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특별히 오늘 주시는 46절에 그중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많이 하는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6절에 그 중은 예수가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중 어떤 자가 어떤 사람이냐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주시는 본문을 45절, 46절과 연결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오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 특히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다시 살리는 일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말했다면 이 어떤 자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것은 어떤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알라고 객관적 사실을 전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의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교회의 전통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는 악의를 가지고 바리새인에게 그 말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 45절에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많이 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고 그 가운데 어떤 자가 바리새인에게 가서 말했는데 그 바리새인에게 말한 사람이 악한 의도를 가졌다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에게 악한 의도를 갖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세기의 초대
초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오리겐은 오늘날 성서 해석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은 185년에서 253년까지 활동했는데, 이분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문자적 해석, 그리고 또 도덕적 해석,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적 해석까지 이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려고 애썼던 그런 신학자, 성서 해석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서도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그분이 해석하는 것들을 많이 참고하는 것은 그가 이 성경 말씀을 문자적으로 본문에 쓰여진 대로, 그리고 그것이 주는 도덕적 의미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3단계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려 했다. 그래서 사실은 오리겐이 보는 성경의 관점은 가장 완벽한 거죠. 본문이 주는 의미,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까지를 우리에게 주려고 노력했던 그분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자가 바리새인에게 말할 때 이들은 어떤 악한 의도로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구체적으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는데도 그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들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만약 그러면 이 어떤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47절 이하에서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모아서 결론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그 이야기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선한 뜻으로 했으면 그만이야,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의도가 어떤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쁜 결과를 맺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이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했으면, 그래서 이 일이 정말 선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빚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해서 누구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그냥 겉으로 보면 돕는 건 당연히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력으로 일어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꺾어놓고, 이렇게 되면 그냥 도와주니까 그것도 좋네, 그래서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런 분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가족들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돈에 가족이 많으면 그것을 합하면 한 달에 한 400~500만 원 되니까 일을 안 한답니다. 일을 해서 나가서 열심히 알바를 하면 한 사람이 100만 원 밖에는 못 버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도 국가가 400~500만 원 주는데 뭐하러 나가서 일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하게 돕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도움받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양심에 의해서 자기의 할 바를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선한 의도가 나쁜 쪽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서 누가 불쌍한 사람이 배고프다 그래서 밥값을 줬는데 그 사람은 그걸 가져다가 마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크든 작든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애쓰지 않으면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예수님을 바로 알라라는 의도로 말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예수님을 죽이는 결정을 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의도, 내가 착한 일을 했으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선한 것이 좋은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남에게 간섭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좋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4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의 이 인식의 체계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많은 유대인이 믿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고 믿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주석가들은 이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어서 46절에 어떤 자도 꼭 선한 의도만 가진 자가 아니라 해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이 어떤 자들이 악의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주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할까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 구절 이 한 구절을 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그 한 구절 해석이 우리가 왜곡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냥 나에게 오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자극적인 그런 내게 어떤 은혜를 줬다, 그런 것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경 전체와 비교하고 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주시는 45절 46절에서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람들의 믿음의 질이 어떤 거냐, 온전한 믿음이냐 아니면 부분적인 믿음이냐. 부분적인 믿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근거는 있어요. 왜? 이들은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래도 믿었다라고 하는 말은 온전히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46절에 나오는 어떤 자도 선한 의도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45절 6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어지는 53절까지의 이야기가 어떤 맥락에서 이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해석이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이것은 우리가 원론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이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린 겁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 지난 다음에 그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3일까지는 그 사람의 시체 주변을 맴돌다가 4일째가 되는 때에 완전히 그 사람의 그 시체에서 영혼이 떠난다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이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은 살 가망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죽지 않게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죽은 다음에 바로 이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데, 하필이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이틀을 지연하세요. 일부러. 그 지연하신 것은 이 나흘째를 기다리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그러냐, 빨리 어려움을 당한 사람에게 직접 가서 빨리 해결. 그런데 예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일반 사람, 그냥 죽었다가 사람이 이틀 만에 살아났다 하는 소생의 개념과 부활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영원까지 떠난 사람, 그리고 이 우리가 앞에서 본 본문에 보면 마르다가 이야기하기를 시체 썩은 냄새가 이미 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나사로를 예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46절에서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전할 때, 우리가 당신한테도 바리새인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주면 예수님 그런 사람 아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볼 때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지 나흘, 우리 알지 않냐? 영혼이 다 떠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리고 썩은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그를 살리셨다. 그 말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47절에서 그 말을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은 뭐냐면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어떤 유대인들의 전해주는 말을 듣고, 야, 이제 그 예수님의 능력을 자기들이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무언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교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47절 48절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뒀다가는 우리의 권위나 우리의 질서,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우리의 권위나 모든 것, 영향력은 상실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가장 쉬운 방법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해버리면 돼요. 아, 맞아.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 시대의 메시아이시다 라고 인정하면 모든 것은 깨끗이 끝나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면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것, 그리고 우리가 백성들을 가르친 것, 이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의 권위,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상실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을 갖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회개하면 예수를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여러 가지 변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을 배척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경의 말씀을 배척하는 것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그 모습은 오늘 이 47절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유대 공회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렇게 이렇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분 메시아다 인정하면
이런 음모를 꾸미거나 누구를 죽이려 하거나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이 와서 회개하라 그랬더니 그 말이 자기들에게 너무나 심각하고 자기들이 가르쳤던 것과 다른 걸 가르치니까 자기들의 권위나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렸을 때 그냥 다 잘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와서 일을 한다 그랬을 때 그거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에 관계없이,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쟤는 나하고 촌수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냥 마냥 어린아이로만 취급하고 그가 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예수를 시인함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해야 하는 그 회개를 싫어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기 자존감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그것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너가 잘못됐는지 한번 돌아봐 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가 좀 잘못된 일을 해서 어른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야 아이야 그러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애가 그 말을 듣고 울으면 그때부터 부모하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냥 부모가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애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싸움은 그래서 즉 나의 허물 나의 잘못을 시인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진리인 줄 알지만 그러나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자기들도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았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러면 야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맞는데 이제 무슨 조치를 취해서 그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결과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더 나가서 12장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까 그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 증거물이 있어요. 그 증거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사람도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 아니야. 어디 봐 증거 없잖아. 그 사람 없잖아. 그런 의미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이어지는 12장에서도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나의 생명의 근본이시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온전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설득하려니까 오늘 주시는 4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요까지 이야기한 요거는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와서 이적을 많이 베풀면 죽은 사람 살리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살아갈 것 아니냐. 그러면 그거 메시아면 그를 그냥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를 인정하면 이게 로마 사람들이 우리를 더 깊이 개입해서 우리를 힘들게 할 거다라고 하는 종교적인 이야기를 정치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공회원들처럼 이런 사람이 되어지면 우리는 역사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냥 메시아는 메시아로서 인정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염려, 걱정, 근심하면서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이다. 그러면
대부분의 공회원은 다 유대인 70명이 모여 있는데 그들은 그건 안 되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메시아 사상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 48절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하면 그걸로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연결시켜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안보, 국제 이런 관계 이런 것과 연결시켜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은 오늘 주시는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연결시켜서 사람을 설득하는데 우리가 역사를 2000년 지난 다음에 보게 되면 이때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아가 오신 것이면 그냥 메시아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으로 그냥 그것이 되는데 그것을 다른 것으로 정치적으로 연결시켜서 그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이 공회의 어떤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고 그 전통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자기들의 권위 그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점점 약화되어지는 것, 그걸 두려워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을 끌어다 들이는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4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이제 49절에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일반 사람들과 조금 다른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진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되어지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50절에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중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결국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한 사람을 희생양 삼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주시는 51절에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52절에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아마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이 전체를 위해서 죽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곧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가야바의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 죽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한 말입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너희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그 말은 곧 이 51절에 이 가야바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대제사장님으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해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야바를 통해서 지금 공회원들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예수께서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대속적 죽음의 사건을 예언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이제 공회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결정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그런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그 공회가 그냥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나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어느 곳에서 물러가신 일들이나, 그리고 예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가지 않고 이틀 정도 머물렀다가 그곳에 가서 나흘째 되는 날에 그를 살리신 일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어떤 우연이나 또는 어떤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계획이 변경되어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운행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52절에서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이 그 민족, 즉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 즉 여기서 말하는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이방인들을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죽으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보편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라 하면, 아니 우리가 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냐,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구원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1장 52절에서는 그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항상 보편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받아서 재물의 축복을 받는 것, 그런 것이 성경에서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부자가 되게 하시는데, 문제는 부자가 되게 하시는 목적이 그래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너희 가문이 널리 알려,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미국의 빌 게이츠가 자기의 재산의 전부를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의 정신이다는 거예요. 그가 신앙이 얼마나 우리가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이것을 떠나서 그는 예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목적에 걸맞게 산다는 거예요.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그 아프리카의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 이런 것들이 그 민족만을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즉 당사자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의 삶 자체가 바로 그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5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45절로 53절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의 권위, 자기의 어떤 인기, 자기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어지는 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공회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이야기가 오늘 주시는 45절로 53절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과거에 누려왔던 내 권위와 내 모든 것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처럼 자기의 과거에 누려왔던 것을 지켜가려 할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영접할 수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을 내가 정말 믿고 그 말씀으로 나를 돌이켜서 내가 회개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잘 믿게 되어짐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